아침을 깨우시는 여러분,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렀음을 소홀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결단하며 돌이키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복음 부천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부천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삶과 상황 속에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겟세마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하기를 바라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그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그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르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착하고 바르게 살라는 가르침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선한 삶과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타인의 시선은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선한 삶을 살아왔기에 자식들 보기에 부끄러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떤 길은 선한 길,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길이라고 합니다.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보기에는 바르고 좋은 길인데 왜 사망의 길일까요? 대체 어떤 길이길래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바르고 선한 삶, 좋은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죽음의 길이야.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해도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바르고 선한 길이 왜 죽음의 길일까요? 어느 누가 보아도 가장 최선의 길이고 지혜로운 길이고 또 참되고 유익한 성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빼고 자신의 시각과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실패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 됩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한다 해도 아주 작은 욕망에도 무너지고 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처음 가졌던 선한 마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변질돼서 결국에는 후회와 절망으로 변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참된 지혜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깨달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지혜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끝까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첫째로, 지혜를 구하는 자는 악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잘못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악한 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걱정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변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며 악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악을 떠나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하여도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기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에, 즉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과부와 고아된 자들에게도 고개 숙일 수 있고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주의하다는 말의 뜻은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기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감동받고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 교회에는 1년에 성경 통독을 25회 이상 하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교인들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으셨을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교인들을 정죄하고 혼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그분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말씀 많이 읽으면 뭐해? 권사님의 삶의 태도는 본받을 게 없고 오히려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데, 차라리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마음이 어렵지도 않겠다 라고 표현하며 내년에는 반드시 다른 구역에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표현하시는 구역원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길은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사망의 길일 뿐입니다. 그 길이 선하게 보이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그 기준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또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른 길이 다른 곳에서는 악취가 나고 더러운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걸어가는 길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 길은 올바른 길, 생명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바라십니다.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달라서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부터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행복한 길이며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으시면서 받은 마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